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얘기해 주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같이 옆에 계신 분들과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믿는데도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이 날래나 안 날래나. 네, 우리가 분명히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의 갈등을 겪기도 하는데, 믿음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불신하게 되면 믿음의 결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어요. 믿음을 분명히 있는데, 믿음이 있는데 그 동시에 같이 불신하는 삶을 살게 되면, 불신의 삶을 살게 되면 믿음의 결과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불신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은 분명한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없도록 무효화시키는 일, 그게 바로 불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은 믿음이 없는 게 불신이 아니에요. 불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불신이 없고 불신이 있으면 믿음이 없고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서 동시에 불신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예. 자, 그런데 그럼 불신하는 게 뭐냐? 불신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반대로 행하는 게 불신하는 거예요. 분명히 믿는데 본인이 믿는 바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믿음은 있는데 믿는 것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거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잘 될 것이라는 걸 믿어. 형통할 것이라는 걸 믿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근데 내가 믿는 오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분명히 믿는데 실제로 내가 가는 길은 왼쪽 길로 가는 거죠. 여전히 오른쪽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는데 계속 나의 발걸음은 왼쪽을 선택해서 왼쪽을 향하는 것. 이게 바로 불신이거든요. 내가 믿는 말씀과 반대로 말하고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도 치유를 예를 들었어요. 분명히 나에게는 치유의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것을, 병든 자들은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으로부터 치유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죠. 그러나 만일 그런 믿음이 있지만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질병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 또 얼마나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정보가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는지, 예? 어디가 좀 아프면 아픈 증상을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요, 이게 무슨 병인지 쫙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뭐 때문에 걸리는 병이고 이것에는 뭐가 좋고 무슨 약을 먹고 어떻게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꾸면 이런 병에서 회복이 빠르게 될 수 있고 병을 예방할 수 있고, 이런 정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진짜 정보가 있고 가짜 정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들 중에 한 65%에서 70%는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는 전문가가 올린 게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사람들이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다 맞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질병에 대해서도, 질병에 대한 데이터, 그런 정보들, 그리고 아픈 증상들, 이제 계속 그것을 생각하죠. 분명히 나는 예수님께 나가면 치유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다는 것도 믿고 있지만 계속 남아있는 통증 또 증상들 때문에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들을 계속 인터넷을 검색하고 또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의사에게 또 묻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계속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말하고 계속 그렇게 아픈 사람으로 행동을 하죠. 이런 게 바로 불신이고, 이런 불신으로 인해서 치유의 믿음이 무효화되어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믿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죠. 왜 믿는데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렇죠. 마음으로는 믿죠. 하지만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삶으로 내 믿음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믿음과 똑같은 선택과 행동과 말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는 스스로에 대하여 나의 믿음의 연약함에 대하여 우리가 스스로 비관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비관하거나 정죄하거나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내가 나에 대해서, 나의 이런 믿음의 연약함에 대해서 스스로 비관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도, 언제라도요? 네,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믿는 말씀과 삶에서 내가 믿는 말씀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며,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서 행하면 지금부터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의 실수와 지금까지의 잘못된 일들과 지금까지의 잘못된 선택과 삶에 대하여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기회가 돌이킬 수 있는, 치유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느 시점까지, 어느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바로 지금이 내가 치유받을 때이고, 지금이 내가 구원받을 때이고, 지금이 바로 내가 변화될 때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 귀에, 나의 귀에 바로 이 복음이, 이 말씀이 들려지는 때가 바로 나를 위한 시간이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회라면 내 눈앞에 기회가 놓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잡아야죠. 절대로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귀에 바로 이런 복음이,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 들려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아시고 그 기회를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무효화시키는 불신,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무효화시키는 불신,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믿음과 같은 방향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따라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혹시 두려워하시나요? 우리 두려움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면, 두려움하면 공포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 사람 두려워한 적 없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에 대해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장로님 저를 공포스럽게 생각하나요? 저만 보면 막 까무러칠 정도로 막 소름이 끼쳐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 보면은 무서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면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는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사람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같은 의미지만 다르게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공포스럽게 여기진 않지만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하는 일에 엄청나게 제한을 받게 되고 우리가 가진 믿음과
반대되는 일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비록 한 절의 말씀이지만 여기에 두 가지 영광이 나타나요. 두 가지 영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같이 서로의 영광을 취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람으로부터 받는 영광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영광.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도 나에게 영광을 주고 나도 너에게 영광을 주고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 일, 이것을 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하는 뭐라고요? 말이요, 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 해주는 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생각하는 견해들, 의견들, 이미지들, 생각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또 내가 한 일에 대하여 좋은 말과 칭찬의 말과 인정의 말을 해주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고 그것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 이런 경우가 서로 영광을 취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는, 그렇죠?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이거는 사람이 서로 사람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영광과 다른 거죠. 정반대예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길 원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하여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는 것을 원하고 그것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어떻게 영광이 올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영광이 올 때 어떻게 오겠어요? 아까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영광이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의 말을 통해서. 어떤 말이요?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인정의 말. 이런 말을 통해서 그 영광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어떻게 올까요? 예, 똑같이 하나님의 말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해주시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삶의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기쁨,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치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구원, 이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살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나를 살리는 생명, 나를 존재하게 하는 생명, 나를 가치 있게 하는 생명, 내 삶이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생명. 그것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부터 영광은 구하지만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찌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어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말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따라서 너희가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음을 따라서 살고
어떻게 믿음을 따라서 선택하고 어떻게 믿음을 따라서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맞는 말씀밖에 안 하세요. 틀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네. 그렇구나.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 어느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나 좋은 평판을 얻고 싶어 하지, 나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나쁜 말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들이 나의 선택과 결정과 나의 삶의 방향성까지도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생각 때문에, 저 사람의 말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을 왼쪽으로 간다거나, 지금 해야 될 것을 다음으로 미룬다거나, 진리를 선택해야 될 것을 진리가 아닌 거짓을 선택한다거나, 말씀을 선택해야 될 것을 사람의 생각을 선택하게 된다거나, 이런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은 모르죠. 나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사람을 무서워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냥 내 고집대로 살아가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의 삶의 어떤 결정이나 선택과 방향성에 대하여서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내가 믿는 바대로 행동하고 믿는 바대로 선택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사람, 거기에 마음이 매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시고 거기로부터 빠져나와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고, 그들의 말에 의해서 그들이 나에게 조금 민망한 말을 하면 내가 당황하고 창피해하고, 또 반대로 그들이 나에게 대하여 조금이라도 칭찬하거나 또 인정해주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나아가서 조금 더 나아가면 그냥 우쭐해지고, 이게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고,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위해 기도했고 기도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혹이라도 우리가 질병에 노출돼서 어떤 통증이 있거나 질병의 증상들이 온다면 우리는 그럴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치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치유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치유를 기도했기 때문에 치유받은 줄 믿고 치유받은 자로서 생각하고 치유받은 자로 말하고 치유되었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치유받은 자처럼 건강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치유받았다고 고백해요.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선포하고. 그런데 그러는 중에 가족 중에 누구 다른 가족들이 또는 옆집에 사는 이웃들이 말하죠. 아이고, 치유받았다며, 치유됐다며 왜 쩔뚝거려? 치유됐다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면서 왜 이렇게 끙끙 앓고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한마디에 나는 다시 치유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치유받기 이전의 생각과 그 치유받기 이전의 마음과 치유받기 이전에 했던 말과 치유받기 이전에 했던 행동, 거기로,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기도를 통해서 막 안수도 받고 그래서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막 믿고 선포하고 고백해서 교회에서 나갈 때는 막 건강한 모습으로, 증상과 통증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치유받았음을 선포했거든요. 당당하게 교회 문 밖을 걸어 나갔거든요. 그래,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족들이 말합니다. 옆집에 사는 이웃이 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증상과 모습을 보고서. 그러면 내가 언제 치유 기도를 했는지 잊어버린 채로 다시 치유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고
그들의 믿음 없는 말들, 그들의 조롱하는 말들, 그들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말에 계속 신경 쓰고 살아왔고 지금도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의해서 나의 믿음의 행동과 결단들이 자꾸만 휙휙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런 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사람을 계속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사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서로의 영광을 구하며 사람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치유의 분야에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치유 분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재정적인 분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이나 사업장도 그렇고 또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성품에 대해서. 또 우리의 재능이라든지 우리의 인간 관계라든지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부르심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에 이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했고 선포했고 그게 난 실제로 믿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행동을 했는데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내게 보여지는 겉으로의 아직 믿었지만 아직 겉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냥 보는 대로 말하잖아요.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원리 아닙니까? 삶의 원리? 그런데 우리는 어떤 원리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감각의 원리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요, 믿음의 원리요,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데 감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들과 똑같이 감각으로 반응하여서 그러네? 아직도 난 치료가 안 됐나 보다. 아직 증상이 남아있네. 아직도 나에는 통장에 잔고가 조금밖에 없네. 나는 아직 실력이 부족한가 보네. 나의 진로가 아직 결정이 안 돼가지고 내가 오락가락하네. 나는 실패자인가 봐. 나는 아직도 실업자이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주변에서 세상 사람들이 들려주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들려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에 의하여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중요한 일들이 믿음과 관련된 일들이 영적인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달라지게 된다면 이런 모습들은 우리들에게서 제거돼야 되는 불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크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만큼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커야 정말 산과 같은 산더미와 같은 태산과 같은 그런 산과 같은 크기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버리고 치워버릴 수 있을까요? 도대체 믿음의 크기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커야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십니까? 그 믿음의 크기는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렇죠. 세상에 겨자씨만 해야 돼요. 믿음의 크기가. 믿음의 겨자씨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크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잘. 그래서 안경을 쓰고 봐야 됩니다. 저도 요즘에 노안이 와가지고요. 노안이 와가지고 이 글씨를 이렇게 못 봐요. 이렇게 해야 보여요. 네? 여러분 눈에 보기에도 아주 집중해서 봐야 보일 만한 크기의 씨앗이 바로 겨자씨예요. 근데 그만한 겨자씨가 태산과 같은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얼마나 커야 태산과 같을 수가 있겠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본인이 느낄 때는 항상 모든 문제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치워버릴 수 있다고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만큼의 크기의 믿음만 있어도 내 믿음이 그만한 크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만한 크기의 믿음이 내가 지금 겪고 있고 내가 지금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누가 나보다 이렇게 괴로울 수 있으랴, 누구의 인생이 나같이 이렇게 고달플 수 있으랴, 그렇게 한탄할 만큼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차없이 치워버릴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오늘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통해서도 여러분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고작 그만큼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믿음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믿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즉각적인 어떤 응답이나 본인의 기대들이 눈에 딱 보여지게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나는 믿음이 작은가 봐. 나는 믿음이 없는가 봐. 이 문제를 해결할 만큼, 이 병을 치유할 만큼 그렇게 믿음이 충분하지 않은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애쓰죠? 그것 다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의 믿음을 키우는, 믿음을 크게 하는 방향으로 이거 뭐라고 표현할까요? 신앙의 도전들을 하기 시작하죠. 예? 신앙의 도전들을 하기 시작해요. 어느 방향으로 맞춰서요? 믿음을 크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가르쳐주는 영상을 보면서 그래서 본인의 믿음을 키우려는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럼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죠? 뭘 들으면서요? 아,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뭐 굳이 성경 찾아보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능력이 있으니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출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이 육신의 귀에 청각으로 듣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이제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주님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귀는 들을 귀는 이 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귀로 들려진 말씀을 어디로 받는 걸 말하는 겁니까? 내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내 귀에 들려지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받아들인 말씀에 한해서 내 믿음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불신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불신은요? 말씀과 반대되어진 내 믿음과 반대되어지는 것들을 선택하고 반대되어지게 말하고 반대되는 일들을 행하는 그런 이 불신,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당연히 믿음과는 반대 방향으로부터 오겠죠. 믿음과는 반대 방향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불신은 사람들에게서부터 오는 겁니다. 사람들과 사람들의 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 불신은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그들의 말에 초점을 맞추면 계속 어떤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두려움의 상태, 걱정의 상태, 염려의 상태, 사람을 의지하는 상태로 계속 나를 거기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부정적이거나 말씀과 반대되는 말, 그들의 사상에 계속 주목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무효화시키는, 무력화시키는 그런 불신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과를 내는, 그러니까 열매 맺는 믿음, 결과를 나타내는 믿음, 이것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 큰 믿음을 갖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큰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그런 접근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접근이 아니라 이미 이 믿음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우리 안에 있으니 불신을 제거하는 일에 집중하시길 바라요. 불신을 제거하는 일. 그럼 불신을 제거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죠.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까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함으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샘솟고 그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결국은 결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 불신이 들어오려고 하는 통로들을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우리는 어떤 통로를 열어놓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통로를 계속 열어놓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계속 세워가기 위해서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세우기 위해 사용하는 시간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세우기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읽는 시간, 듣는 시간, 배우는 시간들, 물론 기도도 하는 시간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시간 이상으로 여러분 TV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또 카톡 같은 이런 것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부정적이고 비신앙적인, 비성경적인, 비신앙적인 그런 뉴스들, 말들, 정보들, 사상들, 여기에다가 우리의 시간을 내어주고 우리의 귀를 열어놓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세상의 사람들의 말과 정보와 부정적인 사상들로 인하여서 상쇄돼 버리는 거예요. 무효화된다는 거예요. 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거나 반대되는 생각들, 그런 세상의 태도들, 그런 개념들, 그런 사상들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배설물.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배설물을 여긴 게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본인이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설물을 여겼으니. 여러분 배설물을 끌어안고 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배설물을 마치 보석함에다 넣어가지고 담아놓고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설물이니까 버리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본인이 그토록 평생을 붙들어왔던 세상의 철학들, 세상의 사상들, 심지어 율법적인 사고방식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세상의 명예, 권세,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도 다 버리고 그리고 이거를 배설물로 여기서 다 버릴 수밖에 없죠. 무가치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있으면 나한테 뭐가 되는 겁니까?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왜 끌어안고 있습니까? 당연히 버려야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마음을 내주고 이게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런 세상의 오물들로, 배설물들로 가득한데 여기에다 우리의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안 주리라는 보장을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도 나는 믿는데 잘 안 돼요. 나는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잘 이게 빨리 성장이 안 되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열어놓지 말아야 될 문이 열려 있다면 그 문은 빨리 닫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열어놔야 되는 문이 있는데 근데 이게 아직 열어놓지 않고 있으면 그 문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어놓는 거. 여러분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 그 열쇠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닫을 문은 닫고 열어야 될 문은 여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불신을 제거하는 길은요 큰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관심을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 그게 곧 불신을 제거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말씀을 초점을 맞추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우리의 심령에서 끌어오르고 차오르고 그 믿음이 내 이성과 내 감각과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을 밀고 나와서 결국은 우리의 생각도 혼도 또 우리의 몸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그 믿음이 결국은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춘 일을 거절하고 또 불신을 대적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나만 보고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을 좀 볼 건데요. 한글 킹제임스 번역본으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이해해 가시면서 천천히 이해해 가시면서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으니 내 씨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정복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어떻게 분명히 상황이나 처한 환경은 믿음이 쪼그라들고 불신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에 더 견고해졌대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의 이 나이 또는 신체적인 한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 또 그 당시의 세상의 정보로 인해서 본인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본인의 믿음에 영향을 받는 것들을 이 아브라함은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도 그렇고 100살이라는 몸, 그렇죠? 100살이라는 몸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의 닫혀진 태, 이제 더 이상 자녀를 생명을 생산할 수 없는, 그렇죠? 나이가 들면 생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태가 닫혔단 말이죠. 그러나 그 아내인 사라의 태도 죽지 않았다는 것,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19절에 보면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하지 않았대요.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따라서? 자기의 나이를 따라서, 육신의 한계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의수를 따라서, 의학 정보를 따라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또 마찬가지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믿음을 키우기 위해 애쓴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믿음을 키워야 되겠어.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마음을 막 가져야 되겠어. 이렇게 막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애쓴 게 아니라 단지 그가 했던 것은 자기의 믿음이 약화될 만한 것들에서 눈을 떼고 그것들을 거절하고 자기의 믿음을 유지한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유지한 거예요. 어떻게 유지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18절에 내 씨가 그렇게 되리라. 네 씨가 그렇게 되리라. 바로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계속 주목한 거예요. 내 씨가 그렇게 되리라. 내 씨가 그렇게 되리라.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말하고 고백하고 맞습니다. 나의 씨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네 나이가 지금 90살인데 네 나이가 95세인데 네 나이 100살이야. 네 아내 사라 봐봐. 사라 생명을 잉태하는 거 이미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끝났잖아. 계속 말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거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가? 정말 그러네. 그런데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지 않았어요. 계속 어떻게 합니까? 내 씨가 그대로 되리라. 내 씨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목한 것 외에 다른 게 한 게 없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이 역전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주변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한계와 육신의 한계와 그들의 그 육신의 상태의 한계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말해주고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과학적인 데이터를 들이밀면서 네가 이런 거야, 너 희망회로 돌리지 마.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그게 너의 나이를 바꿔줄 것 같아? 네가 회춘할 수 있을 것 같아? 계속 그런 거를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오히려 믿음을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견고해졌어요. 아니, 더 튼튼해졌다니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의 상황이 그렇게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으로 막 말하기 이전 상태보다도 오히려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오히려 믿음은 어떻게 됐어요? 더 견고해졌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히브리서도요, 아브라함이 그의 생각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5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돌아갈 기회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여기 이 기회라는 말은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유혹이라는 의미예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왜 떠났죠? 거기가 살기 어려워져서 떠났나요? 아니면 가족들끼리 싸워가지고 에이 이제 영 끊어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아버지의 집과 자기의 모든 그동안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땅으로, 보여주실 땅으로 떠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났을 때 만약에 자기가 떠난 땅에 대하여 후회하는 마음이나 또 거기를 계속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본인이 힘들 때마다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뭐가 생각나겠어요? 옛날 생각이 나겠죠. 고향 생각이 나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쨌든 믿음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왔지만 그 마음 한편에 뭘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옛날에 살던 지역, 자기가 옛날에 함께했던 친구들, 자기가 옛날에 했던 자기가 이루었던 어떤 왕년에 내가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이 그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겠죠. 만약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늘 그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었더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 나온 이후부터 만약에 혹시라도 아브라함이 자기가 나온 그 땅을 생각했었더라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다시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았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유혹을 받았다는 얘기,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유혹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왜 받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난 시점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난 시점부터 단 한 번도 자기의 옛사람을, 자기 옛 과거를, 죄의 본성을 가진 때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때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죄의 본성에 속해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유혹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유혹으로 느끼겠습니까? 돌아갈 생각을 해봤겠어요? 생각이 안 들죠.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이 넘도록 종살이를 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광야를 지납니다. 그런데 광야가 지나기가 늘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구원해 주신 건 좋은데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길이 그렇게 평탄한 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넓은 길도 있지만 때로는 좁은 길도 있고 때로는 길이 잘 닦여진 곳도 있지만 때로는 거기에 맹수들도 있고 위험도 도사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 대한 보호와 그들의 길에 대한 형통과 그들의 삶에 대한 축복은 이미 보장되어 있으므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 앞에 있을 수 있는 위험과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유혹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뭘 생각합니까? 옛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이 뭡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직 구원받지 않았을 때, 구원받지 않았을 때 술도 먹고, 구원받지 않았을 때 내 마음대로 살고, 구원받지 않았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해도 누가 나를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었는데,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괜히 이 교회 다녀가지고, 내가 괜히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괜히 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어렵고 오도 가도 못하고 이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계속 뭐 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처음에 모세와 더불어 나오긴 나왔으나 계속 그 광야를 걷는 여정에서 뭘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옛날을 자꾸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직 세상을 더 좋아하고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나누고 하나 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세상 친구들과 세상을 즐기는 기쁨을 더 크게 생각하고 더 즐겁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내 삶을 내어드리며 헌신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욕심을 가지고 남들의 것들 뺏고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얻는 것을 더 좋아하는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유혹과 관련해서. 그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유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아예 그런 생각이 없어요. 아예 생각이 없어. 거기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하여 누군가가 말해줘도 거기에 대해서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하고 싶으면 절대 들지 않습니다. 절대 들지 않아요. 내가 뭔가의 유혹을 받게 된다, 내가 뭔가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럴 때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유혹과 관련된 일을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받는 거고, 마귀는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내 속으로 남들 모르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걸 마귀도 아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니까 아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약점 삼아서 마귀는 그거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걸 할까 말까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홀까닥 넘어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반대되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을 때 그들의 말과 행동과 견해에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일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말, 여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내 생각이 거기에 동요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을 아예 생각하지 않으면 불신에 대한 유혹을 받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소리, 그들의 모든 비신앙적인 말,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는 일을 멈추고, 그들의 사상이나 세상 사람들의 정서에 마음을 내어주는 일을 멈추시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항상 승리하고 항상 우리의 믿음의 바른 선택을 통하여서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는,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이 믿는 바가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를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주 송양자 구주 예수
주의 은혜 내 삶에 넘치네. 주의 기쁨 새로운 생명의 삶. 주의 사랑 승리로 인도해. 나의 주 속량자 구주 예수. 주의 은혜 내 삶에 넘치네. 주의 기쁨 새로운 생명의 삶. 주의 사랑 승리로 인도해. 나의 갈망 주님을 더욱 아는 것. 주님께 온 세상 가득히 주께서 부르신 그곳에 서 있네. 내 안에 주님과 나의 갈망 주님을 더욱 아는 것. 주님께 온 세상 가득히 주께서 부르신 그곳에 서 있네. 내 안에 주님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